일제가 우리를 통치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교회에서 읽거나 설교하지 못하게 했던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서고요. 또 한 권은 신약의 계시록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뭔지 알지요? 해방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해방에 관한 이야기 읽지도 못하게 했고 설교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사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부정한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해방을 미리 맛보는 소망의 책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계시록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로로 또 소망과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온통 은유와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하지요. 왜 이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혹이라도 들킬까 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반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이 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교회와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땅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라고 드러내놓고 적었더라면 과연 이 편지가 제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요즘 말로 아마 사전 검열 당해가지고요 금세 폐기 처분됐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즘 나오는 말로 그냥 처단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알아둘 수 있는 방식으로, 즉 은유와 비유와 상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냥 읽고 듣는 정도가 아니고 읽고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 주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계시록 말씀은 비록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화도 억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잘 참고 견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사람 됩시다. 물론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조금 껄끄러운 것이 있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좋은 메시지를 이단들이 선점해서 자기들 것이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래요. 그러니까 진짜 때문에 가짜가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 또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도 있어요.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요즘에 어떤 이단서 이 말을 많이 쓰지요? 그래요. 이단도 유행이 있어서 이렇게 유행 따라갑니다. 그 전에 있던 이단들도 이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신천지가 많이 써요.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말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또 계시록에서도 언급한 말씀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자신들의 교주와 교리를 따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숫자가 채워지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세 번째 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안타깝게도 진작에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졌대요.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어디서 간 사람이게요?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어떻게 말을 좀 바꿨대요. 요즘 애들 말로 그중에 찐도 있고요, 짭도 있대요.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서 막 전도지 돌리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짭이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이 말씀하는 14만 4천 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을 더하고 나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들이 몇 명이었더랍니까? 하나님이 12명을 주셨어요. 또 그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12를 부르셨고요.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제자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12제자라 12지파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12 그리고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2,000,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손쉽게 12,000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고대의 12,000, 1000단위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셈하기 쉬운 단위가 아닙니다. 왜 아이들 덧셈 뺄셈 가르칠 때 1에서부터 10까지는 제법 해요. 근데 11, 1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말을 벗습니다. 왜요? 손가락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이란 12,000 혹은 1000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7장 9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숫자가 얼마큼이라고요? 네, 셀 수 없는 무리예요.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새 이스라엘이고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식으로 좀 표현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 말씀 속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읽어보면 그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일부러 뺀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 독사랍니다. 근데 이게 보통 성경에서는 어떤 이미지하고 같지요?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면 이 뱀의 이미지가 확장되어서 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게다가 말탄자를 떨어지게 한답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 보면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 가리킵니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단은 뱀이야. 그래서 말탄자를 떨어뜨리게 한대요. 말탄자 그리스도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설이 있었느냐? 적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올 거다. 단지파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할 때 단지파는 빼버립니다.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을 보면 단지파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사시대에 단지파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섬기던 은신상을 빼앗아서 자기 지파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뭘 섬겼던 지파예요? 우상을 섬겼던 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신상을 만들었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에브라임이란 말도 없어요. 대신 뭐로 바꿨느냐? 요셉 지파라는 말로 바꿔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두 지파의 이름을 일부러 빼버림으로써 계시록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참여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 당시에 내가 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절할 것을 강요하던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 명,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황제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 우상 숭배 거절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절했던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형편이 그 옛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시련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종종 불편함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종종 손해보는 것 같은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에 안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했다면, 혹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었더라면 아마 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낯설게만은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좀 불편하게 예수 믿읍시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불편한 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을 때 좀 불편하게 예수 믿읍시다. 또 10,000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또 1달란트 주었더니 땅속에 묻어두었던 하인처럼 그렇게 깍쟁이처럼 예수 믿지 말고, 때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계시록 1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장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하던 그런 분위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막 열렬하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번 해야 돼요.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낙이 타고 입성하신 장면 여러분 성경책에 다 그렇게 메모가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승리의 입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은 바로 그 광경이에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장면이고 그분께 예비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하다가 본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날에 뭐하고 있을 때?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일날 예배하다가 그가 경험한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땅에서 예배 드렸겠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가 예배 드린 그 시간에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통로입니다. 계시록 말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보좌 앞에 가더라. 금향유에 담겨져 있어서 보좌 앞에 가더라. 또 하늘에 찬송이 있더라. 그 찬송 새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소개가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돼요. 거기가 어디지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꿈속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싹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뒤늦게 알고 깜짝 놀라서 깨었더래요. 왜 몰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쫓기고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너무 고단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잤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해요. 귀한 거예요. 물론 그걸 잘 모르니까 야곱처럼 그냥 잠만 자다 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 가끔 깜짝 놀라서 깰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요. 이 소중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 오히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세기 말에 처음 이 말씀을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받고 있었잖아요. 큰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어떤 현실을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직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힐 때 있을 거예요. 상처 입을 때 있을 거예요. 힘겨울 때 있을 거예요. 지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한 마음, 그 지친 영혼, 그 연약한 육신 그대로 주일날 예배당에 찾아 나왔더니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이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이곳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맞아요. 때론 불편하고 때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앞서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가 아멘할 때 선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찬송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